누가복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내용이 많은데 내일까지 거쳐서 1장을 우리 같이 보는데요. 자, 어제 이제 누가복음 서론을 보았고 그 유대왕 헤롯 때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 현장에서 이제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제 증거하는 그 차원에서 사가랴,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 제가 어제 가서 찾아보니까 그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인데 이 아비야 반열은 18번째 반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8번째 반열에 차례가 되어서 이제 그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 봉사를 할 때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거기까지 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아이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이다까지 사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제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 나이가 이만큼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이만큼인데 생리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했는 게 이게 뭐 이상한 말이나 비합리적인 말이 아니고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말과 믿음의 말은 이게 또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상식 안에 갇히게 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상식 안에만 갇혀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비상식적인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상식적이면서 초상식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인 삶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믿고 그런 일들을 초상식적인 것을 우리 삶에 확신하고 그것을 정언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상식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건 엄밀히 말해서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착한 도덕적인 삶에 불과한 겁니다. 자, 지금 사가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 이게 상식적이죠.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기가 탄생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이든 그런 도덕적인 상식이든 그런 것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제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말,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왜 이게 불신의 말이 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정도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뭐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가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했던 그 나이보다 사라가 아기를 잉태했던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사라가 그 89세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라가 89세에 잉태해서 90세에 낳았으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나이는 없지만은 뭐 90세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가랴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100%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일을 지금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복음이 이루어진 사실, 그게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가랴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가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인하여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그래서 1장 1절을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가랴에게서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상식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그 말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못 믿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못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이제 그 불신의 대가로 이 천사가 아브라함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벙어리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너는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으로 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은 신앙으로 보면은 불신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분명히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직분들 받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불신의 말은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에게도 은혜도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믿음을 더 성숙시키지도 않는 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려거든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려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도 차라리 불신의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험담을 하려거든, 차라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려거든 이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자,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와서 그 마당 그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록된 율법.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입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서, 기록된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되지 않는 말로 된 율법.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로 정해진 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말로 구전되는 율법,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게마라고,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외에 말로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은 이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복의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사가랴가 그 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왜 벙어리가 됐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이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벙어리가 안 됐을 거잖아요. 안 됐으면은 그 성소에서 나와서 분향을 마치고 성소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었을 거라고. 원래 그 기록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 복도 읽을 건데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못 읽고 있는 거 우리들. 그리고 여기 있는 백성들도 그 복의 선포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복을 받읍시다. 민수기 6장 24절 26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씀이죠. 24, 25, 26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내용인데 사가랴가 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복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요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이상하다, 저 사가랴가 이상하다. 그런데 백성들이 저 안에서 뭔가 something happen, 뭔가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고 늦게 나오고 성전에서 성소에 들어갔던 그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분향이 훨씬 더 늦게 나오고 보니까 말은 못하고 막 몸짓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직무를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느라 여전히 벙어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자,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자, 왜 5달 동안인가? 이거는 뭐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기가 없어서 자기 문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뭔가 모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별히 엘리사벳이 그렇죠.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야, 내 아기 가졌어. 이제 너희들 내한테 수근수근 대지 마. 그렇게 증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배가 좀 불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서 예를 들어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한 65세, 70세 됐다고 말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아기를 주었어. 나 이제 너희들 내한테 수군 안 돼도 내 이제 그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앞으로 10월 달 되면 내가 아기를 가질 거야. 사람들이 엘리사벳 보고 뭐라고 말하면 저게 이상하게 됐나? 몸도 정상인데. 그런데 5달 정도 딱 기다리면 배가 불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 나오기 시작할 때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잉태했다. 그때 나가면 사람들이 배가 심상치 않다. 저거는 밥을 많이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추석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5개월 정도 몸에 변화가 있을 때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숨어 있다가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롭죠.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잘 한 게 맞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맞나? 그런데 왜 내게는 자녀가 없지?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녀 없는 것에 그쪽과 연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해도 에이 그래봤자 뭐 아기도 없고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그 계속해서 엘리사벳의 지금까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신앙의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짐, 인생의 문제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이 문제와 이 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수근거렸던 그것이 다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400년간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던 그 침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 않던 그 침묵을 깨뜨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세례 요한하고 그거 보면서 이 아이를 뵌 여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그럼 그 아이를 뵌 엘리사벳은 부끄러움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 수치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참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좀 부끄럽고 이것도 하는 그런 마음의 짐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그게 다 풀리고 영광으로 될 것입니다. 자, 6째 달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 이번 참 가브리엘 참 바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죠? 자,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갔다가 사가랴에게 갔다가 이제는 마리아에게 가게 됩니다. 28,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이게 우리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하도 많이 듣던 그 지명이라서 그냥 우리가 얼핏 지나가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은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우리 말하면 진짜 총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한테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냐? 아주 총구석입니다. 자, 갈릴리 자체가 원래 그 촌으로 분류되죠.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사렛은 또 총동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사가랴를 방문했던 이 가브리엘이 이제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장소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반대되는 갈릴리 나사렛,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아주 깡촌 중에 깡촌, 진짜 촌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름도 없는 한 10대 소녀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말하면은 좀 이런 거죠. 종교적인 분위기로 말을 하자면은 그런 깡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만한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성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예배실 정도는 돼야 천사가 나타나고 해야 이 분위기가 맞고 뭔가 맞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신앙적인 장소도 아니고 신앙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거기에 뭐 천사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 안이나 성전 바깥이나 왕이 있는 곳이나 그 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그 구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많은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제사장에게 임했지만 이번에는 깡촌에 있는 한 시골 10대 소녀,
그 소녀에게 천사가 똑같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분양하는 사가랴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깡촌에 있는 한 10대 소녀, 이때가 10대 소녀죠. 그 날이야. 그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비교 대조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한 번은 가장 거룩한 곳에 갔다가, 한 번은 가장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미천한 곳에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있는 거죠. 자, 거기 가서 이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이 말 속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말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은 마리아가 착해서 이뻐서 미천한 곳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것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 중에 그 복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마리아가 잘한 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자, 여러분 성소에서 분향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사가랴가 당황하고 막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성소 분향을 잘못했나 할 정도로 무서움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깡촌에 있던 10대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의아함이 안 들 리가 없죠. 그래서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생각할 때 한 번 더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30절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31절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태고지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전달되는 것. 이게 진짜 최고의 수태고지죠. 마리아에게 메시아.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가 누군가 32절 34절 나오는 거죠. 이건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된 바로 그 말씀. 400년 전에 말라기, 그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선포했던 그 뭡니까? 예언자들이 했던 그 말이 400년을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에는 한 소녀에게 그 고지, 수태 고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인류의 위대한 순간이 아닙니까? 인류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정말 이런 고지, 이런 공지사항, 이런 걸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수태고지를 막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고지, 공지사항을 많이 듣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공지 내용이 뭐냐?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건데 그 예수는 누구냐?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그래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과 약혼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약혼한 처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다. 자, 아까 말했죠. 계속해서 지금 1장 1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을 이미 선포를 해놨습니다. 자, 그 선포해 놓은 것이 이제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천년 정도 지나게 된, 천년 정도 지나죠, 그죠? 다윗이 10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되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할 때 내 생에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 그것을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두고 기도할 때 내 평생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자녀 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사로 예수를 이제 나중에 탄생하게 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동방 박사가 그 경배하는 아기 예수 때 경배하는 그 폼 정말 자기들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 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태어날 그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가 진짜 인류의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의 탄생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아주 촌에 있는 한 10대 소녀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짜 왕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35절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자,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 벌써 성령이라는 얘기가 벌써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15절 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남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우리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 아닙니까? 성령행전.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들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막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12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 촌뜨기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번 말을 전거할 때 3,000명이나 예수님께 도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함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복음서에서도 일어나는 그 역사함이 성령의 역사함이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자를 모르는 한 10대 소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는가? 자, 이걸 지금 뭐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니,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니, 그런 단성 생식이니 유성 생식이니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초상식적인, 아까 말했죠,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다. 비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적인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답이 성령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같은 말인데요, 사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이 지극히 능하신 이의 능력하고 같은 의미니까 그 지극히 능하신 이의 능력,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실 때에 잉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36절.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자, 이것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무엇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죠. 야, 엘리사벳, 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집안이 친척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죠. 야, 우리 문중에 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기를 잉태했다. 이제 그것이 소문이 쫙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벳도 잉태됐다라고 말을 듣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때는 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자, 이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제 그 유명한 38절 마리아의 말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은 나는 아주 미천한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이제 초상식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양할 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사가랴가 해야 됐었을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했어야 될 말을 성소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 깡촌에서 한 10대 소녀의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함이, 그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성소에서도 이루어지만은 전혀 성소와 관계없어 보이는 그 한 10대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함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 똑같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친절하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도 그만큼 친절합니다. 아니, 솔직히 아직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한 절반만 세상에서도 친절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지, 여기는 교회지. 교회 하니까 내가 교회 아니니까 참,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떠들 수 있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 중간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교회 바깥에 가서 그대로는 안 하더라도 절반만 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 밖에 나가서 완전히 다르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임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소 제사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똑같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 미천한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고백한 사람은 사가랴가 아니고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교 대조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덜컥 아기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왜?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리고 이걸 나가서 좀 있으면 이제 그 배가 불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 위협,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죠.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데 엘리사벳은 잉태 시간이 지났는데 잉태를 했고 마리아는 잉태 시간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잉태했고 엘리사벳의 잉태는 엘리사벳의 수치를 면하게 하지만 마리아의 잉태는 수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함, 성령의 역사함으로 잉태했는데 한 사람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수치롭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39절부터는 내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내일 같이 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처럼 교회 바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다름없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창근 집사님 이하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함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연약한 심령 위에도 주님께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학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일터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